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자꾸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전체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유다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4장 5절에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대환란이 불어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환란의 역사를 만들고 있느냐? 우리 4장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앵거, 하나님의 한해심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유다의 이스라엘에 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대환란을 일으키셨다는 거지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17절에도 보니까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심판의 주체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이제 누가 그거를 하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은 현장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떤 그 무언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6.25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니까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이 상임이사국이 그때 당시에 5나라인데 맞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중국은 모택동이 잡은 공산주의 중국이 아니라 대만 장세스가 잡은 중국을 전 세계에서는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의 상위 비상국은 도장을 찍지 않죠. 그래서 그 대사가 석사가 났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소련의 대사가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상임 이사국 자리에 갔으면은 반드시 반대의 도장을 찍을 건데, 그러면 유엔군은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러시아의 그 비밀 문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 중국이 이제 모택동의가 일어나면서
장제스를 몰아내고 완전히 중국이 공산당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중국이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유엔에서는 아직까지 그 모태똥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러시아, 소련은 중국의 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이간질시켜가지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극동에 대한 힘을 가지고자 해서 일부러 대사를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도와주고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다시 미군과 연합군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현장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 전쟁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러지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렇게 시작하면서요,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자라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뜨거운 바람이라, 강한 바람이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보니까 구름같이 올라오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오리 받고 독수리 바람같이 사자 같은 그 민족이 누구였느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보는데, 이집트가 제국을 만들었고 아수르가 제국을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전체를 다 통일하는 제국 중의 제국, 지금까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첫 번째가 바벨론이 탄생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데바사가 일어나고, 메데바사를 이어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이어서 로마가 일어나는 것을 네 개의 짐승으로 하나님은 또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보다는 뒤에 사람이지요. 그때 그는 이미 바벨론 제국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국,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 제국, 또 다음 로마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부 다 로마의 어떤 그 영향력 속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서양의 두 가지의 큰 사상은 헬레니즘과 이 시오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오니즘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대인들이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유럽으로 다 흩어져 사는데, 그들은 신기한 게도 그 헝가리, 러시아, 영국, 폴란드, 루마니아, 저먼, 스위스, 하여튼 모든 나라에 살면서요, 이 민족이 얼마나 번성을 하고 또한 자기들 특유한 삶을 살아가요. 그게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강력한 시오니즘을 만들어갑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한 로마와 헬라 시대에 만들어졌던 사상이 하나의 헬레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사상이 만들어졌어. 유럽의 전체에 예술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철학, 이 두 가지가 한때 엮여져서 하나의 사상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지.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예언할 때는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가 제국이 되어 침략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임을 틀림없이 말하고 있어요. 사자바람, 구름, 독수리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짐작하지요. 유다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죠. 갈대아우르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은 그 아무도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도자들은 그 시간이 딱 오니까 야, 이집트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수르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 갈대아 사람들이 저렇게 일어날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갈대아우르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이거 아주 하나님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고요, 강력한 우상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되어진 원인은 그 부인 때문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남편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클린턴 다음에 이제 또 클린턴이 나오잖아요. 클린턴이 또 나오잖아요. 여자가 굉장합니다, 힘이. 근데 그 이세벨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입니까? 시돈의 왕의 딸이죠.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린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 아방과 이세벨을 싸워 이기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첫 번째 주신 그 그린 시냇가에서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예?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게 합니다.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시돈의 사람이에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세벨 때문인데, 이세벨이 시돈에서 왔어요. 그런데 시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하도록 만드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벨론인데, 갈대아, 자기 son조예요. 깨닫게 하는 거지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닌 것을 너무나 알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은요,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간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건만 우리는 현장에서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견디고 있고, 내가 함께 있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전혀 없어요.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은 별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좀 심한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계속 보니까. 지난주에 연합 성탄절 예배 때문에 저희 교회 찬양대가 하고, 물론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을 적진 않았어요. 연합으로.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주로
했죠. 그리고 또 뭐 어떻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교인들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조금 더 큰 교회에 예배당에서 설교하니까 멋있게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맨날 보니까 우리가 맨날 보면 같이 있으면 감사를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아내가 너무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가족들이 귀하고 교회 성도들이 귀하고 할렐루야. 예,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너희가 원래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은 아예 제국이 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원초를 생각해보라. 너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이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제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제약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들의 제약과 무감각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자. 예, 마음의 죄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나를 그에게 했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4장 또한 18절에 보니까 네 길과 행위가 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왜 바벨론이 왔느냐? 유다가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인바이트 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제 유다가 바벨론을 초청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약이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지난번에 한 2분 정도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2분 얘기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저 20대에 엄청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분 중에. 지금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장현철 목사가 캐나다 가더니만은 극우가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표현들은 극좌에서 극우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고향 선배님 중에 목사님 중에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희 고향 선배고 제가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에드먼턴의 그 목사님과 다 동창입니다. 그분 목사님의 아버지는 저희 동네에서 국회의원도 그 지방 국회의원이죠. 하시고 또 6.25 전쟁이 터져서 저희 고향 쪽은 완전히 이 산이 많기 때문에요. 9월 28일 수복이 될 때에 정말로 이 공산당의 어떤 군인 또 다음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죠. 북한군이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이 빨간 안장을 차고 이제 교회 다니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 또한 지주들을 갖다가 막 죽여댔습니다. 이 죽창으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현장은요, 저희 고향이 문경인데 거기서 데리고 상주 그 별판에 거기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군이 돌아왔죠.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버렸어. 상황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했던 이 빨간 완장 탔던 사람들이 다 잡혔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때 토벌대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토벌대장. 그런데 자기 후배고 자기 가족이고 친척들이고 친구, 어느 순간에 몇 개월 사이에 이 동네가 완전히 원수 이상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그 사람들이 앞서서 지주, 농장의 주인이라든가 양반을 죽였지만은 또 죽이면 다 동네 죽는, 서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버지가 이 용서를 하죠. 그때 그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탄원서를 써가지고 도청에 올리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해주는 산으로 막 산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백두대간의 그 소백산맥, 그 태백산맥을 끼는 소백산맥의 백두대간에 지금 요사이는 한국에 그걸 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산을 합니까? 거의 평균 1000m, 900에서 1100, 1200 산들이 줄리합니다. 그 산으로 막 도망을 갔다 그래요, 사람. 잡히기 싫어요. 토벌대장. 그러는 이제 아버지의 과거에 그 전력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지금 저는 지금 요사이 그 어떤 내용들을 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만은 현재는 그분은 완전히 극좌로가 있어요. 그분이 40이 넘어서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과정이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검정고시를 해서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40대가 넘어가지고 그때 우리 아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40대가 넘어서 고려대학교 편입의 시험을 합격했어요. 역사학과 북한 전공. 그리고는 거기서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까지 됩니다. 그 교수들이 그래요. 가끔씩 그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 고려대학 교수들이 그분들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이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이만 젊어도 우리 대학 교수,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당신 교수다. 당신보다 지금 똑똑한 사람이 거의 없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글을 쓰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먼저 글을 쓰면 나한테 먼저 보내요. 카카오톡으로. 장 목사 꼭 읽어봐라 그러면서 보내. 저는 지금 서로 간에 이런 거 우리가 같은 고향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분 동생도 목사님인데 또 선배라. 그분은 또 그 위에 있어. 보통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간에 그랬어. 형제간에 이게 지금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 저는 그 형님한테 그렇게 말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으면 저는 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엄청 운동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배우는 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면은 국민들을 선거할 때만 막 인사하고 섬기는 것 하다가 권력을 잡으면은 언제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막 짓누릅니다.
경제인들이 자기가 회장이고 그룹 사장이라면은 그때는 막 일이 필요할 때는 노동자들에게 엄청 그렇게 하면서 일을 시키고는 어느 정도 성장돼 버리면은 그냥 노동자들 짓밟아 버립니다. 안 되죠.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너희들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하지만은 수평적으로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짓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지도자로 있든 백성으로 있든 그 위치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한 교회로 보면 교인들, 또한 나라로 보면 백성들은 지도자가 어떻든 지도자를 인정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인격적인 말들은 삼가해야 되는데 그 선도의지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20대에 아무리 대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수님을 만나면은 예의를 차리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건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뿌리는 한국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당으로 가든 야당으로 가든 여러분의 정치성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겠고 누구든 그거는 자기의 성향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산주의의 사상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없애버린 이야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으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게 민주주의야.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해주지만 이제는요, 점점점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불교도 무슨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꼭 자기 종교 믿어야 된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만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되어져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스님이 막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Only Jesus. We believe in Jesus only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제는. 그래야 we will save.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에서 점점점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점점 못하게 합니다. 유다의 패망이 기정사실화된 것이냐? 아니지요. 얼마든지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죠. 예레미야 4장 8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아온다면은, 진심으로 악을 씻는다면은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조국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이 말씀들, 예레미야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면서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부터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타락해 간다면 세상은 교회를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백성들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위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우리가 코트디부아르를 돕고 있습니다. 박기정 선교사님이 가끔씩 오는데 저도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로 아프리카는 못 삽니까? 못 산대요. 왜 못 삽니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지하자원이 없어서? No. 엄청납니다, 지하자원. 근데 왜 못 삽니까? 예, 따라합시다. 맨날 자기들끼리 싸운다. 맨날 싸운대. 맨날 싸운대. 동네만 다르면 싸우고 부정만 다르면 싸우고요. 맨날 싸운대요. 자기가 20년 맨날 싸운대. 하여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다 주워 먹는데. 다이아몬드 가져가고 석유 가져가고요. 아프리카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간대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여러분들 남미 가보셨습니까? 중미 가보셨습니까?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왜 못 삽니까? 맨날 싸웁니다. 거기도. 다시 묻습니다. 이 캐나다 원주민들 왜 제대로 자기 땅을 못 가집니까? 원주민들이 왜 자기의 권리를 못 가져갑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싸웁니다.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맨날 싸우는데 하나님 복 주셨어요. 항상 싸워요, 우리 민족은.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트루도 수상에 취임을 했죠.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야당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하죠.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여당 대표가 수상 이야기했을 때는 나는 저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다 야당도 동의하고 나옵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싸웁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빨을 가면서 반대입니다. 그러면 요 근래만 그러냐? 아니에요.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는 항상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한테 전쟁하지 않았다고 살짝 대단한 민족처럼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맨날 자기들이 싸웠어요. 우리가 아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세요. 저 북방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원래 우리 민족 땅 아닙니까? 그 안에서 왕 앞에서 맨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양쪽. 그런데 똑같이 싸웠는데 이상하게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저는 가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싸움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각각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 교회 복 주시고 우리 동네 복 주시고 우리나라 불쌍히 여주세요. 이제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우리 민족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세상은 싸우고 세상은 죄악 속에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노아 시대부터 다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노아를 찾으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말씀. 지금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라. 어서와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참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집을 나간 자요 어서와 돌아오라.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예. 정말로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토해냄으로 인하여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울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웁니다. 그것이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편집되지만 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노래요, 주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울지 않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고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한없이 한탄과 애곡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중보기도의 울음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요 얘기만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씁니다만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중보적인 기도. 중보적인 기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중보하셔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중보자 예수님을 믿고 중보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도고라는 말을 한문으로 도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 것이고 도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적인 기도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꾸만 울도록 만들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막 은혜가 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말입니다. 굉장히 막 저도 막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그런 시간 중에 한 시간이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야, 이거 막 금요일에 엄청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도 지났는데도 그 기도는 없어지고 막 철화가 됐잖아요, 얘가.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도 없고 어제 막 준비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은혜 받는 사람은 생각 안 나고 또 좋은 사람만 생각이 나요. 희한하다니까요. 그거 참. 막 마음이 막 다운되는데,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나 구원시키시고 목사 세우는데 아무래도 아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은. 뭐가 업되지는 않아요. '야,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목사라고 엄청난 대단한 목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신뢰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같이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울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우는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너희들을 품은 것 같이 너희들을 얼마나 품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내 품속에서 떠나가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는구나.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탄 울음은요, 그렇다고 해서 운다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구원하지만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응답된 것도 있지만요, 이미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뱀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뱀을 만드는 상태를 높이 달아라 이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분이 울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몸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은 너무너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사랑이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다 죄악을 병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셔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는 이렇게 운동하다가 아니면 또 무슨 일하다가 팔을 다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동네는 저희 면회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었어. 근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공인되지 않은 정형외과 의사. 그래서 옛날에는 가을에는 또 이렇게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잖아요. 근데 애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무에 홀랑 올라가네. 그러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발을 부러뜨려요. 꼼짝도 못하면 엄마가 애를 데리고 그 산골짜기 동네에서 꾸역꾸역 내려와가지고 저희 동네로 와요. 소문은 들었어요. 인가받지 않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일하다가 소문 듣고 와요. 그래가지고 애하고 애는 울고 야단이잖아요. 아프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몇 번 봤어요. 항상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 엄마한테 먼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겠어요? 그때 자기 애 아픈데 안 믿습니다 이런 엄마 없어요. 만약 그런 엄마는 가짜 엄마야. 믿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을래? 이래. 내일 이번 주일 교회 와 있는 그럼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은 손을 딱 그대로 혼자 먼저 가만히 보면 방언도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시작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권사님이 혼자 방언으로 앉아가다가 알아듣면 예수로 명하노니 이 뼈는 정상이 되고 통증소리를 오마야 괜찮은 거야. 애가 멀쩡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많아요. 정말 많았어요. 옆에서 구경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신기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한 번도 돌아 안 받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주일날 교회 안 와요. 분명히 한다 그랬는데 아무거나 그냥 집에 가라.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화장실 들어갔다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셨고 우리 부족하지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다 일어나서 참